자,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조고박의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자문 구하고 잘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가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지식 없이 무조건 가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예를 들면 내비에다 딱 운전을 넣고 이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모르고 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열심히 일한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확실하게 검토하고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좀 서두른 사람들,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몸이 빠른 분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어떤 분이 집을 건축하다가 뭐 어떻게 하냐, 비용이 많이 나고 말이지. 나중에 보니까 다시 그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더라고. 그게 뭔 말이 나오냐면, 저 사람은 집을 짓다 망했다. 옛날 시골에서 있던 일들이에요. 집을 짓는 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때 집들은 무슨 설계비 내고 무슨 이런 견적 뽑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일꾼대로 하는데, 남이 하니까 좋아 보였는데 그거 다 이제 동네 소문이 집 짓다가 망했다. 어떻게 집 짓다 망하냐. 그런 따져보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자금 조달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2절 말씀이 청소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살아. 더 중요한 것, 방향이 분명해야 돼. 후회 없는 거, 확실한 길을 가야 되죠. 조급히 처리하면 안 된다. 외국 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대기업에서 갈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자문 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 또 이런 어려움이 고비가 있고 다 계획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살아남는데, 적은 기업은 가가지고 대충 하다 보면 거의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있고 허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엄청. 그래서 대부분 중국 가서 사업하다가 손들고 말지요. 근데 대기업은 다르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 그런 노하우가 있고 철저히 검토하고 안 되죠. 자문을 구하고 충분히 그걸 해갖고 하니까, 이제 물론 큰 돈을 들이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 지혜가 뭡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다. 빨리 한다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그르칠 수 있다. 얼마나 꼼꼼하게 예상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다 해야 된다. 예배가 더 좋아지려면 그 계획을 아주 그냥 분단위가 뭡니까? 더 정확하니, 조명은 이렇게 하고 음성은 이렇게 하고 그때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걸 엄청 계산해서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면 아무래도 더 세밀하게 안 나오죠. 자, 모든 일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 지식이 다 안 되죠. 자문 구해야 되죠. 문서로 써봐야죠. 예상도 해봐야죠. 어려움, 그 부족하지요. 또 가서 전문가들 자문 구해야죠. 자, 오늘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다. 조급히 일하면 그르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또 기도하고 한 3달 정도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을 주실 겁니다. 더 확실하든지 아니면 이건 아니다 그런 감을 주시든지. 그러나 기도 많고 안 되죠. 또 가서 이야기해보고 상담 받아보고 다 해야 되죠. 왜? 날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낫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디 시내 어디 헌 집을 갖고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했어. 한 5천 이상 들었을 거야. 그리고 뭐 허가 내려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다시 다 설계 다시 빼가지고 설계해갖고 이번에 얼마나 후회하느냐. 처음부터 설계사무소한테 이야기하고 있네. 목수한테 목수가 다 된다고 그래. 자기 식으로 살겠지. 법적으로는 안 되지. 이게 다시 또 엉뚱한 설계소 가서 또 그대로 그려갖고 또 하고. 이제 이것이 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사람들 가서 문의하고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힘을 빌리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다. 무턱대고 밀고 가서 위험하죠. 세상이 복잡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지. 열심만 갖고 조급히 일을 하면 그르친다. 그리고 3절은 그 다음 연결되죠. 자기가 미련하고 그래서 망해놓고 이제 하나님 원망한다. 그건 자기가 좀 철저히 검토하고 자기가 일을 시작해야지. 함부로 해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6절, 7절은요. 가난과 부유가 있네요. 더 중요한 것은 친구예요. 부유하면 친구가 많이 생겨. 가난하면 다 기피해. 왜 그럴까요? 뭔가 사람은 유익이 되고 얻을 것이 있으면 가까이 옵니다.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시간 내려고 하지 않죠. 이게 인간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좀 뭐가 좀 있는 집은 내가 좀 가까이 오면 나중에 도움 볼까 그런 마음도 갖고, 뭐 없는 사람은 내가 해봐야 뭐하냐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7절도 그랬죠.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고, 그러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기피한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인심이 그러지요. 그러나 저는 6절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너그러운 사람, 선물을 주는 자.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친절을 주든 배려를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 정을 주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친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친구가 유지됩니까? 내가 이익 보고 그 사람 손해보면 2번, 3번 하면은 이제는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럴 겁니다. 만나면 뭘 주든지 선물 줬지요.
더 좋은 것은 그런 따뜻한 사랑이든지 격려든지 위로든지 지혜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기도도 그래요. 기도가 좋은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어요. 물론 물건 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웬만한 물건 갖고는 마음에 안 와요. 뭘 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성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손을 잡고 기도 잘하고 못하고는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진심을 갖고 기도하냐. 그 사람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보다 좋은 거 없지요. 유창하다고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한다. 그냥 복도 한쪽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 정성이, 그런 사랑이 마음에 감동되지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어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주든 정성을 주든 사랑을 주든 기도를 주든 격려해 주든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얻을 걸로 생각하지요.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다. 부자는 뭡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고요. 가진 것은 많은데 자꾸 막 그냥 그런 욕심 부리면 그건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자, 주는 자가 복되지요.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풀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겨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하게 보상하신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너도 잘해라. 이만큼 이렇게 하겠지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말하지요. 네가 주었는데 그가 주어서 네가 받으면 상이 없다. 근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니까. 기도도 정말로 없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훨씬 더 축복하시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병들든 가난하든 내가 눈물 흘리든 처지가 그러든 하나님 생각하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고 그런 사람을 갚아주신다고 그러죠. 성경에 거짓말 적어놨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 당신 집에 잔치할 때 잘 산 사람 불러다가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를 대접할 거야. 그럼 너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 당신 집에 잔치할 때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정말로 가난해서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모셔다가 데려다가 대접해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훨씬 귀한 거 있지요. 오래가지요. 정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친구하고 좀 닮았지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정성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주려고 그러고 뭔가 내게 있는 걸 주려고 그래야 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도가 필요해요.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이 기도의 영성 가지고 손을 잡고 간절한 그런 기도 정말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14절, 집이나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받는다. 그전에는 뭐 농촌에 살던 집 장남에게 물려주고 가지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옆에 딸린 면마지기 논밭도 물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받는다, 물려준다. 근데 아내는 그랬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도 그랬죠. 어리석은 아들은 부모를 망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빌방울, 고통이다 그 말이죠. 집에서 비가 계속 새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이 두 말씀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물질은 그렇게 되지만 사람은 이게 쉽지 않구나. 슬기로운 아는 여호와가 주신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살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돼. 청년만이 아니야. 그 전부터 한 7년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지. 그리고 결혼해 산다고 그래도 뭔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을 내고 자꾸 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살기가 힘든 겁니다.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떨어져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혼자 사막에서 또는 텐트 치고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랬더라고. 그럼 떨어져 좀 살지. 자꾸 붙어가지고 서로 실증내고 원망하니 갈 데가 없다고 그래. 뭐 공원이나 산에 가서 텐트 치면 된다. 너도 한번 살아보면 집도 그리울 거고 서로 그럴 거다. 오늘 말씀 뭘 말하지요? 배우자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인간은 때가 묻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 기도 잘한 분들도 그 기도를 좀 안 할 수가 있어요. 자식만 얘기해. 자식은 그 다음이야. 부부만 원만하게 사랑하며 살면은 자식은 다 그냥 놔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둘이 갈등이 오니까 애들의 마음이, 감정이, 정서가 허그러지는 겁니다. 오늘 꼭 아내만 되겠어요. 좋은 남편은 여호와가 주신다.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괜히 무시하는 마음, 싫은 마음, 짜증내는 마음, 그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교만해져도 그래요.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괜찮고 너는 못하다고 자꾸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은 무엇인가 계획을 해. 머리를 짜네.
세우고 막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다 되느냐? 성경은 말해요.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는 세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경외해야 되고,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원칙 아닐까요?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사명 붙들라면 사명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귀한 것 아닌가요? 그냥 뭐 내가 무엇이 안 돼갖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척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고 나 때문에 항상 고민 들었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죠.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있을 거다. 23절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다. 만족도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재난을 피한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니까요. 잘 믿는 거 귀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열심이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천국 백성, 예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좋은 리더와 교사들 세워가야죠. 왜 다른 사람 세워가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품어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참은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내가 첫째가 아니라 주님이 첫째,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열심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의 사람, 사명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형통함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침의 예물들, 정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믿음, 이들의 정성,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 되고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지혜의 영을 한량없이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